한자 성어 가운데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고자, 그리고 다 될 진짜, 어려운 고난이 다 끝나면 달감자, 단 것이 올래자 온다. 고진감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운 일이 지나면 또 기쁜 일도 오기 마련입니다. 흐린 날이 있는가 하면 맑은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과 어려운 역경이 있는가 하면 그 역경이 지나곤 하면 또 평탄한 그러한 삶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쓴맛을 보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또 더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병을 낫기 위해서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쓴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 성공을 향하여 질주하다 가보면은 쓰라린 패배를 맛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쓰라린 패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간이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성공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어야 하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승리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푸시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아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라. 그러면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희와 비가 동숙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희와 비의 그 간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쓴물을 바꾸어서 단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쓰라린 숙제 가운데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뜻밖의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습니다. 마라라는 이 동네 이름은 쓴물이다, 고통이다,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입니다. 마라, 우리 단연 또 우리 일산 그러듯이 마라라는 동네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 이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홍해의 기적을 이제 이기고 만나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이 안 돼서 안타깝게도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가서 3일 동안 메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마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물이 쓴물이 된 것입니다. 쓴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라에서 그 쓴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리고 쓴물 마라의 그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엘림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는 마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마라라고 울부짖으며 태어났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마라 하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마라가 있습니다. 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마라가 있습니다. 쓴물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남녀 청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깨가 쏟아지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신혼생활 얼마 가지 않아서 마라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마라이기 때문에, 쓴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어디에나 우리의 삶 속에 마라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누구에게나 있는 이 마라, 고난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숙제이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그 축복의 비결, 그리고 그 마라의 그 쓴물을 이기고 엘림의 축복을 받았던 그 귀한 축복을 이제 받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제목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축복을 붙잡고 오늘 돌아가는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것인가? 따라합시다. 첫째는 원망하지 마라. 다시 한번 원망하지 마라. 오늘 24절, 23절,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마라라는 말은 물이 쓰다는 말입니다.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게 원망했다는 말은 불평했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대항해서 불평했다, 이 말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 속에서 모세를 대항해서 불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를 대항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현실만을 생각하면서 불평, 원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쉽게 불평,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채 지금 현실의 고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평, 원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불평, 원망이라는 것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감기 몸살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돌아오면요, 몸살을 앓듯이, 그리고 그 감기라는 몸살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감기 몸살이 쉽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몸살을 앓게 하듯이 불평, 원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은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 공동체 전체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 원망을 하는 이 세상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길을 가다가 마라의 쓴물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쉽게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내리셔서 그 뱀에 물린 사람을 다 죽게 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왜 여호와를 원망하느냐?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현실만 생각하는 미련함 때문에 원망이 온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은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원망 때문에 기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 원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받기도 하고, 이 원망 때문에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이 원망 때문에 무서운 화를 당하는 일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원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불평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지만은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냐 원망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느냐 기도하느냐,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를 택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같지만은 이 선택,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느냐 기도하느냐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모세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쓴물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물을 던져 놓으면 쓴물이 단물로 바꿀 것이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직분을 준 것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중천에 뜬 태양을 중지하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도원은 보잘것없었지만은 타작마당에 농사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이 내리는 그런 기적을 만들고 비가 내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15년이나 연장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그 승리를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데도 갈 데가 없을 때, 막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의 지혜와 주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 나는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링컨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는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날개를 버리지 않습니다. 새는 비가 온다고 해서 그 날개가 무겁다고 해서 날개를 버리지 않습니다. 배는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해도 돛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그 날개를 버리면 하늘을 비상할 수가 없고 배가 돛을 버리면 저 망망한 바다를 항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우리를 하늘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기도가 망망대해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붙잡을 때에 길이 열리고 기도를 붙잡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애간장을 다 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고가 나면은 112에 전화를 해야 되고, 불이 나면은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119로 전화해야 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333입니다. 333. 333.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333을 누르면은 그런 번호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휴대폰을 누른 게 아니라 성경의 333을 찾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쓴물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333. 어디 333?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찾아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기도하느냐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쓴물을 만났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원망 불평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귀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따지지 마라. 말아야 마라로 가야 돼. 마라로 오늘. 원망하지 마라. 두 번째는 따지지 마라. 마라가 우리에게 오늘 교훈입니다. 원망하지 마라. 기도하라. 따지지 마라.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새하늘 성도들아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던지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저 가지나무를 던지라고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순물에 던져라. 대부분의 성경 해석을 하는 주경 신학자들은 이 나뭇가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을 꺾어서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은 보화를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 고난 속에 붙잡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아,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면은 쓴물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던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모셔라. 그럴 때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를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쓴물이 바꾸어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지시하는 나뭇가지를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난날 애굽에서 받았던 상처,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서러움, 압박, 그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난 날들의 모든 상처, 아픔, 고통을 치료받고 우리의 모든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치료받는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는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를 받은 장군의 이야기 나옵니다. 지난 우리 주에 새벽기도 묵상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마 333 하루에 석 장씩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장군이 누군지. 나만 장군이라는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정말로 큰 일을 이루었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 장군이 만난 쓴물은 나병이라는 무서운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지치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면은 우리 생각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같으면은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도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도 인생이라는 건 시끄럽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라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문둥병에 걸릴 줄을.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을 살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딸, 어린 계집종, 그 집의 종으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에서 온 믿음의 딸, 그 딸이 전도를 합니다. 주인님이 나을 방법은 우리 동네에 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셔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귀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이 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씻으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7번이라고 씻으라고. 갑자기 불평,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인들이 와서 나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러 말을 했는데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따지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거예요. 이 남한 장군의 이 부하 신하들이 와가지고 한 말이, 장군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었어요? 7번. 그대로 순종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남한 장군의 피부가, 그 나병 걸렸던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바꿔졌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귀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자녀가 부모님들이 하는 일에 이것저것 따집니까? 아니요. 왜?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거 하자면 하고 저거 하자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자식들이 다 이해가 돼야 따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설명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따라가면, 순종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고, 그리고 그 마라의 귀한 쓴물 다음에 엘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따지지 말고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두 번째 뭐라고요?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자. 따지지 말고 순종하자. 마라를 잘해야 돼. 오늘은 마라를. 그래야 기적이 바꿔집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마라. 세 번째, 마라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 여러분들, 엘림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 갔더니요, 사막에 샘물이 터졌어요. 몇 개나? 12개나. 여기 12개 터졌다는 말은 사방이 터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방에서 샘물이 터졌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정말로 그들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림에 이 단물이 터진 것입니다. 샘물이 터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려나무 12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아시스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착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축복은 엘림이지 마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포기했더라면 엘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엘림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마라에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들이 따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림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상황만 바라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엘림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 마라를 만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40살이 넘은 한 분이 60이 넘은 어머니 권사님에게 와서 불평을 했답니다. 어머니, 나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가고 싶지가 않네요. 나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교회에 너무나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갈 때마다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그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네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아들아, 그래도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예배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도 아들아 나가야 된다.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지 않느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사람도 시험에 들어요. 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은 주저앉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변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엘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마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시안을 바라보고 나가는 시안을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종착지가 우리의 시안을입니다. 할렐루야. 끝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하나님 따지지 말고 순종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림의 축복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